9월 20일입니다. 언약궤 운반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.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.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.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.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.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.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.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. 궤에서 삐쭉 나온 무게의 채는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.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.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.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.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.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.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. 아멘. 모든 성전의 공사가 끝나고 거기에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죠. 성전 봉헌식의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는 다윗성에 시온성에 그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난번에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잘못 옮기다가 주님의 진노를 산 일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아주 신중하게 그 언약궤 운반 작업을 합니다. 주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. 일단 이것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같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동참하게 하고 기뻐하면서 하나가 되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. 이것은 초막절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앞에 나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죠. 자,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장로가 모이니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. 이 궤를 워낙 광야 40년 동안에는 고핫 자손들이 옮겼죠.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옮겼는데 이번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제사장들이 직접 궤를 옮겨왔다. 그만큼 이 성전 봉헌식을 위한 언약궤 운반은 아주 경건하고 비중 있게 다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모든 기구들을 이제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. 제사장들은 법궤만 옮겼을 거고 나머지 모든 기구들은 다 레위 사람들이 옮겼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갖고 와서 뜰에다가 이제 잠시 있게 하고서는 제사를 지내죠. 솔로몬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. 이건 뭐 엄청난 양이 될 것이죠. 다 백성들이 함께 같이 이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대하게 축제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드디어 제사장들이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성전 내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. 그룹들의 날개 아래는 이미
갖다 있었고 이제 그 법궤를 갖다 옮겨놓죠. 그건 그룹들의 날개나 그룹들은 다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법궤, 언약궤는 원래부터 광야였다고 갖고 왔던 오리지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하면서 이 그룹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궤 속에는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. 그러니까 물론 쌍난 지팡이나 만나가 처음에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돌판 2개의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, 그래서 언약을 세우실 때라고 해서 이것을 언약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하면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언약이죠. 하나님은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신에서는 언약. 그래서 이 10계명이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근거였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의무, 10계명을 지키는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인 것은 또 하나,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통치가 펼쳐지는 것이다.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, 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. 교회도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고, 우리 개개인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. 그러므로 언약궤가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. 정체성을 이제 확고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만으로는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. 오늘도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두 돌판,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. 할렐루야.